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을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모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어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 찬양의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로 나갈 때 높고 푸른 하늘과 같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어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높은 보좌에서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고 목숨까지 놓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들어보니 부끄러움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눈에 보이고 들려지는 소리에만 마음을 뺏겼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빛이요 길이요 등불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위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정직하고 불의하지 않게 하시며 이 나라가 평화의 바람이 불어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예배의 생명을 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지금 반성경적이고 신앙의 자유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혼인 합법화 반대를 위해 모두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을 담대하게 하시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학생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에게도 매일 새롭고 영적 양식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어머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는 가족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귀한 가정의 가문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거룩하고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할 때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듣고 행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병마와 싸우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는 찬양대와 간연하게 찬양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90편 12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가정에 일남 일녀가 있는데 여자아이가 첫째고 아들이 막내입니다. 이 어렸을 때 둘 다 피아노 학원에 가서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어요. 첫째 딸아이는 무료였고 둘째는 돈을 냈습니다. 막내는. 왜 그러냐면 둘째도 무료로 가르쳐준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반대해서 절반 내고 다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싶어하지 않았거든요. 싶어하지 않았는데 딸이 빠질 때는 별 말을 안 하는데 아들이 빠지면 꼭 제가 매를 드는 거예요. 딸을 더 좋아하거나 딸에게 더 너그럽구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아들은 돈이 들잖아요. 그걸 제 마음속에서 발견했어요. 완악하구나 내가. 아들도 무료로 만약에 교습을 받았으면 아들 때리거나 다그치지 않았을 텐데 그 속셈을 제가 깨닫고 크게 한번 회개한 적 있습니다. 돈, 실제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지만 우리가 이거 굉장히 많이 무시합니다. 무시한다기보다 그 실체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정 내린 건 피아노 학원 가기 싫으면 가지 마, 안 가도 돼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날 바로 안 가겠다고. 그래서 피아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부모로서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똑같은 자녀도 돈이 드는 것과 들지 않는 것의 차별을 부모가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그러질 수 있는지를 아주 실제적으로 체험한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은 결코 돈을 배제하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성공했다 하는 인생 중에 돈과 연관되지 않은 인생은 없죠.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 인생이 성공이면 환산될 수 있어야 돼요. 경제적인 수치로. 근데 우리의 욕심은 그 기준점이 없다라는 거죠. 얼마를 모아야, 얼마를 벌어야, 얼마를 준비해 놓아야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을까? 현대로부터 주님이 사셨던 이 고대 사회까지 다 해도 이 돈은 반드시 성공과 동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이 성공은 돈과 연결되어 있지만 이 돈이 별도로 믿음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결부되어 있을 때 성공이라 칭하는 사회였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공할 수 있다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얘기 아무도 하지 않아요. 정말로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 예배 드리는 시간도 아까워야죠. 내 삶의 모든 가치의 시간들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경제사회에서 성공의 가치라면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이라 여기는 곳에 시간을 투자하는 건 이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성공은 믿음과 일치되지 않고 별개가 돼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인정이 물질적 축복으로 나타나는 게 성공한 인생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공한 인생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 믿음은 실제적으로 삶에서 어떤 열매를 가지고 오냐면 물질적 풍요, 부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인생이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 앞에 뛰어나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왜 제가 이 사람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이미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경제적으로 자신이 성공했다는 건 지금은 우리의 능력, 실력, 가정의 환경, 배경을 따지는 거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재물이 많고 성공했다는 건 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란 거의 증표예요. 한때는 안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를 내놔봐. 누가 그럴 때 여러분 통장 잔고를 딱 펼쳐 보이면 이게 축복이야. 이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부지기수예요. 제 통장은 또 잔고에 플러스 표시가 없고 마이너스 표시가 있어요. 마이너스 표시. 그런 통장도 있어요, 여러분. 0 밑으로 내려가는 통장. 2000년 전에 너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을 드러내봐, 증명해봐. 그러면 통장 잔고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돈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말합니다. 이 공식이었어요, 공식.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까지 부르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성공한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 무엇이 부족하여 예수께 무릎을 꿇고 그를 붙들고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며 그 방법론을 구하고 있을까요? 예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건 극존칭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랍비어, 이 선생님이여가 원래 극존칭이에요. 나보다 존귀한 자, 나보다 대단한 자, 나를 충분히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베풀 수 있는 자에게 할 수 있는 극존칭이 랍비예요. 선생님. 그 앞에 선한이라는 형용사는 붙이지 않습니다. 없는 단어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만큼 절박한 거죠. 그만큼 당신을 나는 우러러 봅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는 그거 고지고대로 듣지 않으시고 선하다 하지 마, 하나님만 선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영생의 비결을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계명의 조목 중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된 계명들을 다 나열하시기만 하세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눈을 유독 끄는 한 가지 단락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10계명은 없는 규칙. 속여 빼앗지 말라. 10계명이 없어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은 기사, 이 이야기는 똑같은데? 라고 하는 걸 병행구라고 표현을 해요. 병행구. 그러니까 비교해서 읽어봐라, 이 이야기를. 그러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다 해서 나타나는 걸 병행구라고 하는데, 이 속여 빼앗지 말라라는 이 기록은 마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속여 빼앗지 말라를 드러내고 나머지 5가지가 등장하고, 마태복음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마태복음은 더 재밌어요. 마태복음 19장 1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로 한 가지를 더 포함시켜요. 앞에 나열된 모든 사안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마태복음은 아예 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마가만 유독 뭘 강조하냐면 속여 빼앗지 말라. 이 사람이 부자라고요? 가난한 자라고요? 네? 부자. 현 시대의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자 된 자 중에 누구 거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부자, 나를 생각해서 내 기대 이상의 돈을 벌려면 누군가 속여야 될까요? 정직해야 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부의 가치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선호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건 부 안에 속임의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저 사람 돈 많다 그래도 존경하지 않아요. 에이 이러죠. 왜요? 그 부에 더러운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 중산층을 부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중산층 중에 대부분 부를 소유하게 되는 방법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대가의 부일까요? 부동산에 관련된 부일까요? 그건 내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가 사는 집이 갑자기 몇 배씩 뛰는 건. 그건 정직하지 못한 분인데 우리는 그걸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식의 부는 되게 부정직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더러운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 2000년 전 유대인에게 이 부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인데 그 축복의 조건이 뭐냐면 율법의 엄격한 준수입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킨 자에게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믿는 게 그들의 신앙관이었고요, 믿음관이었어요. 마가복음에 속여 빼앗지 말라, 예수께서 이걸 넣으신 이유는 뭘까요? 너가 가지고 있는 부 중에 누군가 속여 빼앗는 것이 있지는 않아? 이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죠.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누굴 거 속여 빼앗은 적이 있다 없다? 근데 이걸 언제부터 지켰다고요? 관리되던 사람이에요. 선조 때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이 인생은 성공한 인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인생으로 준비되어 왔던 인생입니다. 어려서 율법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 가치를 가지고 내 의지와 열심과 노력을 가진 성인이 되었을 때 지키는 건 내 몫이에요. 어린아이 때는 그게 누구의 몫이죠? 부모의 몫입니다. 교육적인 사항들. 이는 믿음 안에서 성공하는 영재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헛소문들이 도는데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으면 이런 방법을 취하라는 수만 가지의 방법 중에 가장 많이 통용되도 있는 아주 씁쓸한 한 가지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 아실 거예요. 내 아이가 가장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 첫 번째, 돈은 누가 많아야 될까요? 네? 할아버지가 돈이 많아야 돼요. 웬 할아버지? 그건 뭘 말하냐면요, 끊임없이 돈줄기가 흘러나오는 집안이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돈 많으세요? 없으시면 손주들 좋은 대학 갈 거 꿈도 안 꾸셔야 돼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법칙이에요. 두 번째, 아버지의 뭐요? 아시잖아요. 벌써 저기 아이들 키우는 세대는 알아요. 아버지는 무관심해야 돼요. 교육에 개입해서는 안 돼요. 잘 되는 것도 망치게 하거든요. 네? 아이 뭘 그래, 애 공부하고 있는데 뭘 그래 하면 애가 공부하겠어요? 아무 말이라도 하지 말지. 꼭 끼어들 때 안 끼어들고, 안 끼어들 때 끼어들여서 교육을 망치는 건 다 아버지예요. 야, 뭐 학원이 필요해. 나 때는 그랬죠.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입을 닫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요. 엄마는 뭐가 있어야지요? 아시네요. 정보력. 근데 그 정보가 그냥 들어올까요? 돈이 있어야 들어올까요? 돈이 있어야 들어와요. 이게 3대 조건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는 조건. 물론 아이가 똑똑해야죠. 아무리 환경적 조건이 좋아도 아이가 멍청하면 불가능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이들을 성공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 갖고 있는 암묵적인 조건들이에요. 2000년 전에는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킬 수 있도록 훈육하고 본을 보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체벌하는 것이 이들의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 뭐라고 해요? 난 속여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그거 다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부는 하나님의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 청년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우리 현실 앞에 딱 데리고 내려오면 대한민국 목사가 다 달라붙어도 이 사람 믿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깁니다. 목사직 다 간둬야죠. 양심에 꺼리낌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 얘기하면 칭찬할 만한가요? 칭찬하지 않을 만한가요? 할 만하죠. 아, 대단하다, 멋지다, 자랑스럽다 할 만한데 주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2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죠. 21절입니다. 시작. 21절 본문 중에 사랑하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개인 대상을 두고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된 복음서는 이곳이 유일합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자가 지니고 왔던 순수성, 율법에 대한 열정, 철저함은 예수께서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당대 2000년에 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성공한 자, 율법을 엄격하게 잘 지켜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높이 든 자로서 예수도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특별하게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정말 마음에 애절함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교훈을 한 가지 내리시는데 부족한 게 몇 가지가 있대요? 한 가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영생을 간구하는 너, 그렇게 풍요롭게 삶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 나에게 찾아온 너, 그리고 너의 삶의 시간 중에 모든 정직성을 동원해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너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뭘까요? 21절 말씀에 보면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뭘까요? 네? 그 부족한 한 가지가 어느 문장에 걸릴까요?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수만 가지를 채워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당대의 믿음으로 위대한 자, 그래서 성공한 자라고 인칭받은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영생은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충족시키면 영생은 너의 것이 될 거고, 믿음의 사회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던 자, 존중받는 자, 이미 젊은 시대에 성공한 자가 구원에 관해서는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그는 예수 앞에 나와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께 매어 달렸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아온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당대에서는 믿음으로 성공했다고 존중받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대다수가 부족한데도 아주 뻔뻔스럽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한번 시비를 해볼까요? 거짓말 안 하셨어요? 율법조항의 강력한 10가지가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타고 나온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조문에 기록되어 있는 게 유대 사회에서 613가지. 거기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지 축복을 받는 자는 아닙니다. 이 모든 조건들을 어릴 적부터 철두철미하게 지켜 성공한 인생이 됐는데 그에게는 뭐가 없냐면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는 영생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도 믿음 안에서 잘 살려고 노력하니까 영혼이 말하는 영생의 갈급함을 인식하지요. 그러지 못하고 껍데기 인생을 살면요, 자신의 부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거지것대로 얘기하시죠. 한 가지가 부족해. 그 부족함이 뭐냐면요, 맨 마지막 단락,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가 부자였기 때문에 영생을 못 얻을까요? 예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못 얻을까요? 포인트는 거기에요. 네가 부족한 한 가지. 지금 이 시대에 너와 내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 사회에서 믿음의 가장 큰 성공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을 자랑하면서 내가 성공한 인생이라 말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겠지만, 아니, 원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은 나 예수를 따르는 삶이야. 그곳에만 영생이 있어.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심각함은 예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자리로 가시는 걸까요? 실패의 자리로 가시는 걸까요? 눈으로 보이는 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이니까 그의 삶의 길은 결국 우리가 가장 처참하게 실패했다, 전혀 우리는 돌아보지도 않은 그 삶의 자리를 가시니 그 자리를 따라가지 않고서는 뭐가 없다고요? 영생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얻으려는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신앙 상담을 하면 정말로 답답한 게, 목사님 이렇게 안 되는 게 내가 너무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걸까요? 그거 아닌 경우 많거든요. 가난한 자의 기도는 잘 응답되지 않아요. 원래 성경은 가난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가난한 자의 현실에서 그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요소들이 거의 없어요. 중산층 이상 부자들은 응답을 많이 받을까요? 적게 받을까요? 부자들은 응답 더 많이 받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배경이 확실하거든요. 해석만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덧붙일 뿐이에요. 그걸 이용해 먹는 목사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이에요. 인맥을 동원한 성도들의 문제 해결. 대표적인 김모모 목사 있어요. 네. 방송국도 하는 사람. 집회 딱 가면요, 그냥 집회만 안 가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인맥들을 그 교회에 다 동원시킵니다. 군대 장성들, 전직 장관들, 국회의원들 다 동원해요. 그리고 인맥 관리해줘요. 어려운 거 있어요? 이 친구한테 말해요. 믿음 좋아요. 믿음 좋은 게 아니고 배경이 좋겠죠. 그게 부자들이 관리하는 믿음의 행보입니다. 서로 챙겨주기, 서로 밀어주기, 서로 끌어주기. 거기에 하나님은 이름만 존재해요. 가난한 자들은요, 없어요, 배경이. 누가 가난한 자를 친구로 삼아요? 친구로 삼으면 한없이 끝없이 들어가기만 할 텐데.
그러니 가난한 자는 현실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근데 착각하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죠. 이가 가지고 있었던 현실, 이가 지니고 있었던 소유, 이가 받고 있었던 평판, 이 모든 게 믿음의 최상위의 가치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는 한 가지 부족해. 그게 뭐냐면 나를 따르는 것. 근데 예수를 따를 때 전제가 있거든요. 무슨 전제가 있어요? 네 소유를 다 팔고 호롤단신 예수를 따라. 그래 참 제자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신비를 너에게 보여줄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하니 뭐라고 하냐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이 부르시니 뭐냐면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를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버려야 돼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 소유할 수 있는 거, 자랑할 수 있는 거, 내 삶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의 제자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예수의 당대 제자들만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2장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재산 팔아서요 공동체에 헌물하고 그 공동체 이돈으로서의 대가족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지표였습니다. 현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요소를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건 한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잘하는 몇 가지 가지고 재롱을 부려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데 모든 걸 다 지녔던 이가 부족했던 그 한 가지만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내 삶의 가치와 자랑이 되면 여러분 수만 가지가 없어도 기쁘게 살 수 있는 게 주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아멘해도 하는 일마다 안 돼 보세요. 관념 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의 보상이 물질로 환산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의 믿음을 좋다 하는 거에 속지 마세요. 이 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을 참 좋은 사람이라 하는 거에 속지 말라고요. 2000년 전에 이 부자 청년은 당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의 위인이었는데 예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맞아, 열심히 산 거, 율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산 거 인정할게. 그래서 내가 넌 사랑해. 그런데 아니, 내가 널 사랑하는 것과 영생은 별개야.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네가 열심히 잘 산다고 하니까 나를 따라. 내 길을 걸어가. 내가 앞으로 걸을 길이 내 길이 된다는 걸 고백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영생을 주실 거예요. 22절 이 사람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얼마나 정직한지 돌아가는데도 근심해요. 마음이 썩 개운치 않아요. 왜요? 지금 자기가 살아온 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결실을 거둬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됐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분은 다 팔고 정리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겠어요. 왜요? 이 재물에 나의 삶의 시간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내 모든 열정이 다 여기 있습니다.
내 헌신이 여기에 다 있어요. 그걸 깡그리 내버리고 주님을 따르기엔 모험이 너무 커요. 내가 주님 말고 믿고 있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럴듯한 믿음으로 보이지, 2000년 전 예수가 우리 앞에 등장하셔서 야, 정리하고 나 따라와, 이러면 여기 대답할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게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은 다 부자인 거예요. 부자의 기준이 성경엔 금액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의 기준은 성경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명령에 따라가지 않는 자는 다 부자입니다. (2000년) 전 기준이나 현대의 기준이 다르게 변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대 성서학자들은 이걸 어떻게든지 갉아먹으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어요. 주님, 이거 바뀌지 않으시려고 23절부터 제자들하고 하는 대화에 나오시잖아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를 계속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 얘기하시면서 그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요. 제로로.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낙타가 뭔지는 아시죠? 아시죠? 동물, 바늘귀는? 네? 바늘귀는 뭐예요? 바늘 눈구멍 요거, 발 실기라고 뒤에 구멍 딱 뚫려 있는 거, 이게 바늘귀인데 현대 성서학자들은 예수가 이렇게 잔혹하게 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아예 제로로 만들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변명하냐면 이 낙타가 헬라로 말하면 카멜론이에요. 낙타가 카멜론. 근데 아주 신기하게도 실, 바늘귀에 끼어야 할 실 아시죠? 이 실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카밀론이라고 해요. 가운데 하나만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옥이다, 옥이. 점 하나 잘못 찍어서 카밀론, 실이 낙타가 된 것이다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게 더 웃기지 않아요? 실이 바늘귀에 못 들어가는 게? 그럴 경우가 있죠. 바늘귀가 너무 작은데 왕실을 꼽을 때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야. 이게 안 되니까 또 얘기하는 것 중에 이 바늘귀가, 여러분, 바늘에 있는 눈구멍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에 가면 사람과 물품이 드나들 수 있는 큰 문이 있는 반면 그 옆에 조그만 쪽문이 하나 있어요. 이 쪽문을 들어가려면 낙타가 지녔던 모든 물품들을 다 내려놓고 그 낙타를 우겨 쑤셔 넣어야 간신히 들어갈 만한 그런 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바늘귀라고 해요. 그러니까 낙타를 썼으면 이 바늘귀는 큰 문이 아니고 무슨 문인 거예요? 작은 문. 그럼 가능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런데 노입니다. 노. 가능성이 1%도 없게 만들기 위해서 던지신 말씀이에요. 왜 이런 해석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요? 나 주님 못 따라갈 것 같고, 나 주님 안 따라갈 것 같거든. 구원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하고 싶은데, 영생은 소유하고 싶은데 내 것 버리기는 싫거든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부자를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나에게 말씀하실 때, 너에게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나를 따르라 하신다면 여러분, 정리가 가능하실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셨어요. 내 자발적인 정리, 내 자발적인 결단,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내 각오.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 끝날 땐 가지고 갈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제적 정리를 행하세요. 아무도 이 땅에서 누렸던 명예, 이 땅에서 누렸던 부, 이 땅에서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깡그리 내버려 두고 그만 부르십니다. 이게 나를 따르라의 법칙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같이 내가 없을 때라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 무엇에 순종하라는 명령은 하지 않고 순종하십시오 이것만 얘기해요. 내가 있을 때 순종하신 것처럼 내가 없을 때는 더욱더 순종하십시오. 이 순종의 대상을 언급하지 않는데 그 빌립보서 2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무슨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의하면 영생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에서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의 외침, 나를 따르라에 있습니다. 이게 안 들리시걸랑, 이게 나의 마음에 아무 의미가 없으시걸랑, 모르긴 몰라도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작정기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따라 내 삶의 평판이 바뀌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주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여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말이 나의 영혼을 충만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디 이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하는 날을 소유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사랑하셨다면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를 아끼셨다면 그를 깨우쳐 억지로라도 끌고 가셔야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가 이룬 부는 어리석고 더럽고 추잡한 것이 아니라 신실한 율법의 완성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그가 근심하여 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은 간구하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고난은 싫고 기쁨과 만족만 있는 신앙생활, 어려움은 없고 자랑과 또 자랑만 있는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면 부족한 한 가지가 아닌 수만 가지 부족한 것을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한 가지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영생이 주님께 있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신비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증언되지 엎어버리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홍정우 장로님 가정에서, 김석겸 집사님 가정에서, 박동순 권사님 가정에서, 이영규 권사님 가정에서, 홍준희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열매들만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주님 세밀하게 개입하여 주셔서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라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 따라가는 삶이 삶의 자랑이 되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앙상블, 시온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길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저들에게 성령 충만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늘 언제나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 자랑과 긍지가 넘치는 복된 삶이 저들의 삶 속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그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의 삶의 길을 축복하실 때 말씀으로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주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한 주님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1부, 2부 예배로 주일은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와 오후 2시에 오후 찬양 예배가 있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육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외부 강사가 오시는데 네팔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재석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육여전도의 회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마음을 모두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는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지금 세례 입교 교육을 받고 계시는데 이번 주 토요일 문답을 거쳐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세례 입교 예식이 있겠습니다. 구역들 또 교육부에서도 축하 꽃다발이라고 해야겠죠. 꽃다발 좀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좀 축하할 수 있는 제반 사항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가 각 기간 원래로 모입니다. 기간별로 따로따로 모이니까 모이는 장소 꼭 숙지하셔서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에 포함하셔서 함께 교제 나누시고 특별히 오늘은 여전도의 연합회 바자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하 식당에서 잔치국수를 점심 식사로 준비했다고 하시니까 우리 기간별로 신청하셔서 식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국수는 절대 못 먹어. 그러면 떡볶이는 좀 어떨까요? 1층에 떡볶이도 하시는데 가능하시면 오늘 교회에서 좀 식사도 하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잠깐 광고를 드렸죠. 보통은 얼마라고요? 보통은 5,000원. 곱빼기는요? 네, 똑같습니다. 가격이. 말만 잘하면 아마 무한 리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오늘 식사 나누시고 기간별로 그렇게 또 교제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 세미나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지하 예배실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교육입니다. 올해는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모이고 내년에 또 새로운 프로그램 가지고 우리 재직 세미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도의 연합회 바자회가 오후 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식사는 1시 30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버려놓은 물건들 한번 좀 보시고 또 지하 식당에서 식사 교제 나누시면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자 교육 2부 예배에 사친 찬양제실을 모이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쉼터에서 세례 입교 문단 파겠습니다. 새우젓 이번 주까지 판매합니다. 2kg에 25,000원. 우리 강송자 권사님께 구역별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43회 강원동네 정기노회가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속초 갈릴리 교회에서 1박 2일 동안 있습니다. 총대로 총 9분 참석하시는데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동로의 교육자 부인의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박 2일간 가평 우리 마을에서 있습니다. 이미아 사모가 참여하게 됩니다. 강원동 남성교회 연합회 등반대회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삼척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홍정호 당뇨님 신혜정 권사님 아들 지수군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강릉 세인트 컨벤션 웨딩 1층 리버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차량이 1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교회로 오시고 직접 가실 분들은 강릉으로 직접 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홍정호 장로님, 신혜정 권사님 잠시 일어나시죠. 네,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축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정기 장로님 생일 감사하셔서 강단장진 예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시는 인생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순환 권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지금 장례 중에 있는데 오늘은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후 5시 입관 예배가 있고요. 교회에서는 오후 4시 40분 출발하고 내일 발인 예배는 오전 7시입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6시 45분에 발인 예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소는 하늘정원 장례식장 VIP실이고요. 모든 장례 절차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 풍곡교회를 위한 선교 헌금이라는 별도의 헌금 봉투를 좀 넣어드렸습니다. 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주저함도 있었고 어려움도 좀 있었는데 우리 당회원들이 다 마음을 모두셔서 이건 특별 헌금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결정을 해서 이렇게 봉투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나누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선교 헌금이 매달 170만 원씩 소모가 되어야 돼요. 저희가 돕는 곳에 항상 일정한 금액이 지급이 돼야 되니까 매달 그 정도의 액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재직회 보고를 아시겠지만 딱 한 달치의 여유분만 교회에 남아있어요. 선교헌금이 많이 줄은 거예요. 이유는 있죠. 경제적인 형편들이 안 좋으시니까 그렇기도 하고 둘째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 해이해진 겁니다. 전체 헌금이 올라가서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시는 일, 선교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이 이미 해이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도 선교 헌금 예산안은 차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자금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꽤 큼에도 불구하고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에서 결정하기를 각 개인이 마음을 모두어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특별 헌금으로 해서 그 풍곡교회를 돕자 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셔서 이 선교 헌금 봉투 아니면 일반 헌금 봉투에도 풍곡교회라고 적으셔서 헌금하시는 건 모두 다 풍곡교회 돕는 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를 리모델링 했어요. 사택도 리모델링하고. 근데 그게 교회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건물을 다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공동사업도 하고 숙박시설도 운영해서 마을에 사람들이 오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 마을이 함께 잘 살기를 위해 이 프로젝트를 제시했는데 총회에서 그게 인정이 돼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정이 돼서 총회에서 6천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십시일반 헌금도 하고 수세미도 만들고 사과 농사 지어서 사과도 팔고 즙도 팔아서 4천만 원을 마련해서 딱 1억이 됐어요. 근데 7천여만 원이 지금 부족해요. 공사가 11월 중순에 끝나는데 공사 끝나면 일주일 후에 모든 잔금을 다 치러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공사가 완공되지 않으면 총회가 나와서 확인할 때 완공되는 절차,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총회가 준 6천만 원이 회수됩니다. 그러니까 더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방면에 노력을 해보시다가 결국엔 마지막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찾아오셔서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담스럽기는 하시겠지만 마음을 못 두셔서 이 교회가 마을에 큰 영향 행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 대다수인데 야 교회가 저거 공사하다가 망했대. 교회 혼자 잘 살자고 한 게 아니라 마을 공동체가 살려고 했던 일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못 두셔서 10월 마지막 주일까지 풍곡교회를 위한 목적 선교연금은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정하시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번 주 토요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지수군 가정 머리 위에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생명을 걸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